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한 청년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세상이 정말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 권력도 재물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평판마저도 탁월하게 인정받는 한 청년, 남부러울 것 없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 가지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현재 갖지 못해서 조금은 안달난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증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내용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내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갈증, 영생에 대한 갈증, 내면적인 갈증을 가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정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청년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발길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쥔 것이 여전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손에 쥐어진 그거,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정말 추구하고 쌓고 쌓았던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비록 영생이라는 갈증이 생겼지만 세상의 것마저 다 내려놓고 영생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것도 갖고 영생도 갖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뉘어진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나뉘어진 마음에서, 그러니까 함께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갖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건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그걸 한꺼번에 쥐고 싶은 욕심이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비록 주님이 주신 이 영생에 대한 갈증은 있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고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히 붙잡혀 있기를, 내가 내 앞에 두고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내 가진 것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가운데의 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의 속마음입니다. 속에서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왜 인정을 받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가, 결국은 움켜쥐는 것을 더 잘 움켜쥐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가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속마음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 전부, 그 속마음 전부에는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인기, 평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영생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게 된 거죠.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들은 이렇게 놀램을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마저도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고는 이겁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구약에서부터 가져오는 사고이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지배 사고입니다. 실제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지는 것, 샬롬이 있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적으로 어느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변의 이야기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지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야곱도, 그 위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지금 야, 나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곳에 머물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었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것으로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뒤에 계속 보시면 이삭은 그 모습을 우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징표를 물질적 부로, 국가적 번성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거, 그가 누린 거, 쌓아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자의 과정이 어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실패하면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부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부자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외의 모든 성경에서 복을 받은 인물들은 단순히 그냥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앞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재물이 모아지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등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은 없습니다. 또 모아진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쓰거나 재물이 내가 많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삶으로 군림하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율법보다 훨씬 더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오는 보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룻기 2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과일이 있거든 열매가 있거든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허기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것마저 깡그리 다 얻어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이야기를 보아스는 훨씬 더 크게 해석을 합니다. 추수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를 거들어주고 그 남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룻이라는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데 떨어진 이상만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에서 자기의 것을 뽑아 땅에 떨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이에게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상한 거죠. 배려해 주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부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자까지 되어지는 겁니까? 마음이 넓어진 부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자입니다.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를 혈육적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 그냥 눈에 보이는 부자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쌓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부자, 그를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부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이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1절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네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가 있는데요. 너무 큰 부자인가 봐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호화로운 잔치를 베풉니다. 세상 말로 풍악을 울려라. 그 집은 그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대문 앞에 상처투성이인 한 사람, 거지인데 그 부스러기를 볶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시면은 이 가난한 거지를 박대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를 돌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피지 못합니다. 나 조금 넓히면 뭘까요? 자기 가족, 형제 여기까지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그것도 힘들어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앞에요 너무 거대한 산이 쌓여 있으면 보이지 못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게 거대하게 있으면 주변을 둘러봐도 물질만 보입니다. 물질 너머에 계시는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물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까이에, 물질이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주변을 살필, 아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신과 재물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자에게 오는 부작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작용이 이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재물과 자신에게만 집중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자 청년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갖기를 소망을 했지만은 그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게 훨씬 더 강렬했던 거죠. 쥐고 있는 거 내려놓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도 그랬던 거고, 아니요, 지금 우리들의 부자도 그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당연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24,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해석하려고 우리는 잘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에 낙타를 어떻게 꾸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라는 해석들을 들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게 난센스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 말씀은 주후 1세기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이제 시작되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바늘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문이 없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5세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 뭐예요? 만약에 5세기 이후에 있다 하더라도 1세기의 말씀이 5세기 이루어진다라는 건 말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전후 맥락을 다 봐도 딱 한 가지입니다. 부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의 상징입니다. 동물이잖아요. 바늘기는 뭐예요? 가정에서 정말 조그마한 구멍을 만드는 데 있어 바늘의 그 조그마한 그거 가장 작은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작은 것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로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재물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그들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안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너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베드로를 뒤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부자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림도 없겠네요. 그 말이거든요. 낭망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은 너무너무 제자들의 말은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생의 문제예요.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물어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과 노력,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했던 질문을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부자 청년은 질문 자체에 난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었고 관리가 되었고 재물도 모았는데 이게 다 노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갈증을 누리고 있는 이 영생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 무도한 자, 세상에서는 저런 자가 함께 살다냐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이고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모두 어떤 자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에 그 다음 예수님이 가로로 열고 있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면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 이런 일들을 막 행하셨다는 걸 설명 가능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래 됐기 때문에 되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치로 판단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믿어져 가지고 내가 설명이 가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과 과학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붙잡으면 가능해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더니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뭘로 저도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도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믿음을 주셨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내 능력, 내 경험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향해 오셔서 이제 이 길을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물질을? 아니면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자녀를? 같이 둔 그 어떤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죠. 내가 준 이것을 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주인으로만큼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은 부자도 얻기 어려운 영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거를 한 손에 쥐고 싶었던 겁니다. 물질에 빼앗기면 이런 상황이에요. 보이는 것에 빼앗기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에 빠지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주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거둬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했더니 기억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았는데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에게 맡기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요즘은 내 재물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매니저에게 맡기잖아요. 펀드 매니저, 자산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 내 재물 좀 잘 해주십시오.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주인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동안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 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누려지다 보니까 더 많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쥔 것을 움켜쥐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폈더니 오히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쭉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인 거고 변화된 삶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내가 주를 위하여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영생까지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했을 때 받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았더니 움켜쥐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손을 폈더니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직접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했던 초대교회, 복음이 막 확장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재물 가진 자가 으르렁대면 벌벌 떨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움켜줬던 것을 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초대교회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든든한 동역자 후원자가 되었던 두아디라 성의 여성 사업가 루디아 같은 사람,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집을 열고요 그들을 먹이고 재웠던,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가이오 같은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이야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들이 내어놓고 연약한 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서로가 통용하며 살았더니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함께 모든 은혜를 받는 놀랄만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믿은, 구원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움켜줬던 것을 이제 말씀에 따라 내려놔버린, 움켜줬던 것을 펴버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감당되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전부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보화마저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활을 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줄 거다.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다들 뭔가 하나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쥐려는 것이 부자 청년이 쥐려는 것과 같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쥐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움켜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을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쓰임을 갖고 살겠습니다. 때론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느라고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결단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목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